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미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10일 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이제 부어주는 것인데요. 아마 내일 모레인가 11일자가 될 건데, 어쨌든 이간에 이제 우리는 뭐 정확하게는 알 수 없고 또 그건 중요한 사안은 아니고요. 중요한 건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에요. 약속은 이루어지는 건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니까 확실하잖아요. 우리가 한 약속도 하나님 하신 약속은 오직 하겠습니까? 어제 이제 외벽 이렇게 방수 계약을 하는데 그 장로님 그래요. 30년 넘게 이 일을 해왔지만 계약서를 한 번도 써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성실하게 일했고 그만큼 또 이렇게 신뢰로 일해왔다 이런 이야기겠죠. 이제 어쨌든지 간에 뭐 우리 이거 할 때도 계약서 없이 했거든요. 교회 우리 모델링 공사할 때도 뭐 잘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일을 하게 될 건데요. 아래도 신뢰가 믿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확실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뭘 보는 겁니까? 여기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사실로 다가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요, 요엘 당시에나 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그저 그런 말씀이었어요. 일단 요엘 당시로 한번 가봐요. 그때까지만 해도 지금도 뭐 아직도 그런 게 많이 남아 있지만은 하나님의 일꾼으로는 대부분 남자를 쓰셨어요. 몇몇 여자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미디안 같은 경우는 큰 흠결이 있었잖아요. 모세를 비방하다가 문둥병에 걸리고 모세가 기도해주고 나서야 나섰잖아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제 뭐 드보아 같은 경우는 이제 잠깐 있었던 선지자였고 훌다 같은 경우도 이스기야 왕에 관련된 이제 그런 일을 다 하고 이제 더 다른 기록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모세에게 부어졌던 그 성령을 엘리야에게 부어졌던 그 성령을 다윗에게 부어졌던 그 성령을 사무엘에게 부어졌던 그 성령을 오직 유다의 선지자들에게만 부어졌던 그 성령을 이방인에게도 부어주겠다고 아마 유대인들은 요엘 당시에 또 예수님 당시에 그 말이 안 믿어졌을 거예요. 더군다나 요엘 당시 요아스 왕 때이죠. 그러니까 기원전 830년경입니다. 그때 이제 남종이나 여종이나 남종은 이해가 되는데 여자들에게까지 그건 이해가 안 되는 얘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면 그가 바뀌고 변할 것이다라는 이 믿음이 잘 안 생기고 그 거리가 멀게 느껴진 것처럼 그들 또한 요엘 당시에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똑같이 느껴지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초대교회 때를 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은 핵심이 뭡니까? 성령을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가장 큰 특징이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들을 때는 그 말이 또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들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믿어지는 겁니다. 마지막 날의 대화로 보여지는데요. 자, 아버지께서 들은 바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가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제자들한테 말합니다. 그러면 제자들의 관심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성령은 이게 들어가 있나? 근데 그게 아니야. 성령을 받으면 다윗 제국이 회복됩니까? 그럼 우리가 장관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6절입니다. 그러면은 제자들이 그 정도 질문을 했다. 그럼 거기에 있는 120명의 성도들은 어떤 느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받았을까요? 긴가민가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 또 이제 우리가 뒤집어 보면요. 그 시대 사람들 한번 봐봐요. 그 시대 사람들은 이 말을 아예 믿지를 않았어요. 제자들만 들은 얘기 아니거든요. 모든 이들에게 다 듣게 했거든요. 예수님이 잡혀가서 하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어제 숨어서 말한 적이 있냐? 모두가 듣게 말하지 않았냐?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드는 것처럼 나는 모든 사람에게 내 존재를 확실히 말했고 알렸다. 너희가 믿지 않았을 뿐이다. 안 믿었을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 여기서 이제 뭔 생각을 하면 됩니까? 우리 자신,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그게 생명입니다. 생명을 잃으면 다 했습니다. 여기서 생명이라는 건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 것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믿음의 결국은 구원입니다. 영혼의 구원은 뭘 보장하는 겁니까? 육신의 부활을 보장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구원에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렸다, 그래 죽었다, 참 하나님이 보기 그것까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다니까요. 예수 믿고 문제 해결 때 체험이 드린다, 뭐 괜찮은 것이죠.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본질은 아닙니다. 본질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문에 이르렀을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른편에 두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들이죠. 그게 본질이에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마태복음 7장과 마태복음 25장에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많은 능력을 권능을 해가고 그리고 많은 또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많은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뭐랍니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날에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천국을 들어가는 게 인생의 제일 큰 숙제예요. 그리고 복이고 응답이고. 사람들이 이걸 이제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른 것을 찾죠. 그러면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그게 믿음이라. 그 믿음이 어떻게 주어집니까? 은혜로 주어져요. 곧 성령이 오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에게 1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나에게 1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그게 느껴지지 다른 건 안 느껴지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다고요? 성령이 내게 오시는 이 성령 세례가 중요해요. 자, 그럼 이 성령 세례가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3년 동안 그렇게 안 되고 마지막 날까지 안 됐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면서도 안 됐던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바뀌었잖아요. 그게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제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한 8개월 다녔어요. 하나도 안 들리더라고요. 아마 안 들린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에. 그런데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고백하는 그 순간, 그 다음 주부터는 말씀이 들렸어요. 신기하죠? 말씀이 들린 정도가 아니요, 내 삶에 하나님이 실제로 나하고 함께 한다는 걸 봤어요. 아니, 뭐 두 달 꽤나 된 친구가 뭐 전도하러 나가서 전도할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아는 게 얼마나 있습니까? 성경까지 한 번도 안 읽었는데. 없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시겠다 약속하셨고, 너희가 넘겨질 것인데, 왕들이나 핍박자가 넘겨질 것인데 무슨 말 할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속에서 말하는 일은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 내 영,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다 그랬거든요. 진짜로 그러더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요. 내 안에서 주셔요. 그러니까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조롱적이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이 내게 오시는 그 순간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제자들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뭡니까?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이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한 가지 해야 돼. 먼저 회개부터 해야 돼. 우리는 포기한 게 많잖아요. 저 인간은 안 돼. 나는 안 돼. 아마 그런 거 많이 있을 거예요. 뭘 또 회개해야 됩니까? 우리가 평생을 살아오는 동안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없다. 이건 슬픈 일이 아니라 재앙이죠. 그건 재앙이에요. 슬픈 게 아니라 재앙이라 이것은. 아마 통과 못할 수도 있어요. 왜요? 당연히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닭이 크면 알 나요, 안 나요? 알 낳잖아요. 당연히 낳게 되어 있어요. 제가 꽁을 키웠잖아요. 4월 말부터 알을 낳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알을 낳아요.
근데 가만히 둬도 막 둥지를 여기다 놨다가 이리 갔다 옮겨 다녀. 한 12, 13개 나오면 어떨 때는 20개도 낳고 그래요. 그러면 또 다른 데로 가. 안 품어. 솔직히 내가 꽁 새끼들 보면 한 10 몇 마리 되지 20마리 되는 거 못 봤거든. 그럼 품을 수가 없죠. 그런데 토요일 날 이제 장로님이랑 이제 꽁 보러 갔거든요. 근데 암컷이 하나가 탁 거기 품고 있는 거죠. 처음 봐서 나. 알 낳는 것도 못 봤거든요. 항상 없을 때 낳기 때문에. 그렇지, 은혜야? 이제 졸릴만 해. 그래서 그렇게 앉으면 완전히 졸고자 하는 딱 자세야. 자세부터 다르게 해야 돼. 어제 올라갔더니는 암컷 한 마리가 알을 품고 있는 것 같아. 사람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알 낳고 있다도 도망을 갈 건데 안 가는 걸로 봐서는 품어. 오늘 아침 올라가 보더니 아니라 품고 있어. 보세요. 하물며 꽁도 작년에 부화해서 올해가 되니까 알을 낳고 알을 품잖아요. 10개 있어요. 거기가 11개 있었는데 거기서 하나를 빼서 새로 둥지 하나 만든 것이 옮겨놨어요. 왜? 새로 둥지에 알을 하나 낳았는데 그 알이 깨졌어. 이놈 새끼 어떻게 했는지 깨져갖고 바꿔놨거든요. 오늘 아침에 그건 삶아서 먹었고요. 깨진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제 점검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갈등해야 돼요. 뭘 해야 되느냐? 장래일을 말하는 내 심령이 되는가? 요셉이 꾸었던 그 꿈을 나는 가지고 있는가? 에스겔과 다니엘이 요한이 보았던 그 환상을 그 이상을 나는 보는가? 고민하시고 갈등하게 되길 바랍니다. 생명에 이르는 고민이고 생명에 이르는 갈등이에요. 이게 주제가 돼야 돼요. 이게 주제가 되면 나머지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더하여 주세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저는요 고등학교 딱 들어가면서부터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쪽팔려서 안 되겠다. 그러고는요 28, 9, 30까지 31까지인가 30까지인가 진짜 하루에 18시간씩 책상에 앉아 있었다니까요. 공부 몇 개 할지를 몰라.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제일 좋아하는 게 새 키우는 걸 제일 좋아해요. 제가 어려서요 꿈이 있었다니까요. 무슨 꿈이었느냐? 우리 집만은 새장 짓는 거. 여러분 이게 지금은 별거 아닐지 몰라. 근데 그때 당시에는 못 하나 구하는 게 어려운 시기예요. 그렇게 가난하다는 시기예요. 나는 우리 집만한 새장을 지었고 거기다 새를 키워보고 싶었어.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어느 날 보니까 그거 하고 있더라고요. 어느 날 보니까. 광야 가가지고 꿈이 뭐 있느냐? 내 바람, 육신적인 바람이 하나 뭐냐? 조그마한 텃밭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 근데 지금 텃밭이 생겼잖아요. 올해 옥수수만 몇 개 심은 줄 아세요 지금? 7판 반. 그러니까 700, 800. 한 800주니까 곱하기 1600주, 줄여서 1500주 잡고 곱하기 2, 3000개. 7월달이면 옥수수 3000개는 나올 수 있어요. 저 옥수수는 한 대에 2개 달리는 옥수수거든요. 그리고 찰옥수수는 한 대에 하나 달리고 저건 2개 달려요. 그러면 저 옥수수 끝나면 7월달이거든요. 근데 언약한테 얘기해놔서 옥수수 씨 있대요. 달라고 그랬어요. 잘 보관했다가. 그러면 이제 7월달에 옥수수 다 이제 수확하고 나서 또 파종할 거예요. 10월달까지는 돼요. 제가 보니까. 지금 옥수수가 자라가지고요. 이제 힘을 받기 시작해서 얼마나 이게 그런지 몰라요. 그러면 내가 처음부터 막 이런 걸 바라고 막 돈을 준비하고 땅을 보러 다니고 그렇게 했냐? 천천만만해 말이죠. 그냥 조금 짬 나면 일하다가 좀 휴식이 필요하다 싶으면 올라가고 그래서 저거 짓는 것도요 한 달, 2달, 석 달씩 걸리고 그랬어요. 오늘 조금 묶어놓고 놔뒀다가 또 시간 남으면 가서 조금씩 묶어놓고 마치 청소하는 것처럼 깨 어지럽고 쓰다가 오늘 청소가 되네 그럼 그날 하는 거예요. 그게 언젠지는 몰라. 그래놓은 것이 만들어서 저렇게 해놓고 있잖아요. 그렇게 알을 안 낳던 우리 기러기 요즘은 그래도 몇 개씩 나요. 근데 기러기 알은요 반숙을 해서 먹잖아요. 진짜 좋아요.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날이 오기 바라고 13마리니까 10개씩만 와도 여러분 하나씩 다 갈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탁 보이는 장래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되는구나. 그런 사람들이 모이니까
만나기만 하면은 몇 시가 됐든지 간에 그 얘기라. 오직 그 얘기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청년들이, 남자 청년들이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새벽 2, 3시까지 앉아가지고 무슨 얘기하느냐. 전도 얘기하고 복음 얘기하고 그걸 나누고. 그냥 장래일을 말한다고요. 저는 체험하고 살았거든요. 우리가 다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약속을 받은 초대교회는 그때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들었으나 요엘시대처럼 다 안 믿었어요. 120명은 정말 간절히 반았으나 안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한 게 하나 했어요. 바랬는데 안 됐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그들이 기도하기에 온 힘을 다 함께 모였어요. 그래서 그 기도를 10일 동안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많은, 감사하게도 정말 많은 현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나고 있고. 그런데 정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그런 변화를 우리는 기대하잖아요. 우리 힘으로는 못해요. 그래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이 성령의 세례를 얻도록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장래일을 말한다. 아름답잖아요. 우리 수환이가 술, 담배도 끊고 장래일을 말한다.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어제 저녁에 늦게까지 주거니 받거니 해서 우리 상민이 지금도 자고 있어. 아마 새벽에 잤을 거야. 한 서너 시 경에나. 지금도 자자. 이제 자다가 일어나서 이제 공차할 때 나와요. 보면 이제 때려 죽이고 싶어요. 아무 말도 안 하죠. 그냥 웃죠. 왔냐 하고. 속 썩은 문드러지죠. 왜? 안타깝잖아요. 어제 저녁에 네가 무엇을 하는지 나는 다 알아. 누가? 예수님께서. 그런데요, 이해는 해요. 왜요? 성령이 임해야 된다. 사모하게 되길 바랍니다. 사모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먼저 성령의 세례를 입은 자들은 빚진 자들이기 때문에 위에서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 희경이 지금 아직은 엄마 품에서 자고 있지만은 저 아이가 커서 말을 하게 되고 자기 이제 의사를 갖게 돼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할 때 저 아이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 장래의 일을 말한다.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우리 도화가 지금 졸리는데 잠을 못 자갖고 울었었는데 도화가 커가지고 장래의 일을 말한다. 이건 우리 모두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렇죠? 예. 오늘 희건이는 조용해. 혼났나 봐. 저 희건이가 이제 좀 더 커서 그 장래의 일을 말하는 아이. 야구공 사조가 아니라 목사님 찬양합시다. 전도하러 갑시다. 그 장래의 일을 말하는 그때. 여러분 기대가 안 됩니까? 리다메나 리차나 리에나 유리 여러분들이 어째 그렇게 지가 아버지 엄마 성격 친가외가 다 닮아가지고 말도 한마디 없어. 말도. 저기 집사는 안 그러겠지. 밖에 나와서는 그렇지. 그런 아이들이 장래의 일을 말한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한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애들이 예배 끝나면 노래방으로 가요. 네, 태워다 주니까 알죠? 아이들이 예배 끝나고 모여서 오늘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어 기도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고 그런 대화를 나눈다. 우리들의 소원 아닙니까? 뭐로 가능하다고요? 힘으로도 못하고 능으로도 못하네. 오직 나의 신으로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우리 이제 기도합시다. 오직 마음에 담고 저와 함께 기도하는 기도 일꾼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령의 세례를 주셔서 우리의 삶이 이전에 육신에 머물러 있던 삶이 아니라 나약한 자의 삶이 아니라 썩을 양식을 위한 삶이 아니라 장래일을 말하며 꿈을 꾸며 이상을 보는 삶으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제자들에게 왔던 그 변화, 우리에게 왔던 이 변화가 이제 우리 주변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특별히 우리 후대들에게, 또 현장의 아이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주의 약속의 말씀대로 주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심으로 우리 모두가 저들도 또한 하나가 되어서 장래일을 말하며 꿈을 꾸며 이상을 보는 자들 되게 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장래일을 말하며 꿈을 꾸며 이상을 보게 될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과 전 세계에 흩어진 모든 선교사님들과 또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심령 위에 함께하지 못하는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